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이것 때문에 부름 받았어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무리 혼자 사셔도 사람 만날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무얼 말할까 이러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뭘 말해요? 주일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냥 쉽게 뭐 이렇게 화나거나 문제 생기거나 답답한 일 생기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냥 불신자라도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하나님이 주신 건 평안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짧은 한 4초짜리 말인데 이런 말에도 분나고 힘든 게 사그러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톡 전달된다. 불신자한테도 그래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아시지만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2년 동안에 거의 한 3배가량 늘었다 그래요. 3배? 3배가 굉장히 많죠. 아이들 중에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할 능력이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등부 애들이 뭘 찾아보냐니까 ADHD. 내가 혹시 행동발달장애가 아닌가? 그거를 컴퓨터를 여러분이 여기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쫙 종합되어 있는 그 헤드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그게 올라와요? 그게 ADHD, 내가 혹시 ADHD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검색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걱정하시던데 아이가 막 활동적에서 밖으로 다녀야 되는데 너무 안 다니니까 애가 너무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에 코로나 시작되고 한 반년, 채 1년 안 됐을 때 유행이 있던 말 있잖아요. 집에만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확진자가 됐다는 거야. 코로나 확진이 아니라 확 쪘다는 거야. 살이 쪘다고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현장은 어때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한테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너 복음 갖고 이겨라 라고는 의미도 있지만 현장에 복음 없어서 헤매는 사람 많아. 그 사람들한테 그냥 툭 하고 심부름 조금 해줘. 던져줘. 이런 의미가 많거든요. 현장에 어떠냐. 사람들이 육신적인 건 그렇게 밝은데 가면 갈수록 영적인 부분은 사람들을 무지해져요. 무당집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요. 더럽습니다. 특별히 손님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평민들은 다니지도 못해. 한 번 전 보는데도 벌써 3년치씩 쌓여있다는데요. 흔하게 가는데 보잖아요. 그럼 점집 저희들도 전도한다고 좀 다녀볼 때 보면 가면 막 한쪽 구탱이 어강 있고 아줌마, 무당 아줌마랑 친구 아줌마들 모여서 화터 치다가 화토패 걷는 경우를 거의 많이 봤어요. 아니 막걸리 마시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도 답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많은데 이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게 영적인 데서 기인된 거야. 이 말을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따라 생긴 일이야. 더 좀 세게 말하면 그거 다 귀신 때문이야. 그럼 다 귀신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니라고 말하기 곤란한 증거는 너무 많거든. 우리들이 근데 말을 빙빙 돌려갖고 굉장히 고상한 소리,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그걸로는 흑암이 결박돼 떠나가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 붙잡아 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병자를 살리고 귀신 쫓아내니까 베드로 절대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말하지 마. 3장에 앉은 병이 일으키고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붙잡아 놓고 막 다그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한 말이 그러면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 말은 구원 얻을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말하리?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은 귀신을 모른다, 시달린다는 걸 모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큰 교회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되는 게 부러울 수도 있는데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복음의 증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교회고 바깥이고 불신자고 상관없이 전부 완전히 사단의 난장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교회들마저도 복음을 심의하게 말해. 너무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고 너무 예수 그리스도 초창기 때 한 1997년 96년 이때 유목사 메시지 하신 거 보니까 막 1시간 반씩 설교해서 통역도 없이 얼마나 또 말은 빠른지 경상도 말이고 막 다다다다다 그거 보통 설교 요즘 설교를 하실 것 같으면요 요즘 설교 주일 설교 30분 하시거든요. 통역 꼈어. 그럼 15분 설교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설교 1시간 반 했단 말은 설교 10편도 더 하신 것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계속 귀신 얘기, 그리스도 얘기, 사단 결박, 천사 동원, 흑암 꺾은 얘기. 할렐루야. 그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냐? 초창기 때 복음 받은 분들은 다 그 얘기 들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반색이 더 살아난 거예요. 나 교회 저도 이런 소리 안 했는데? 약 먹으라고 그러지 귀신이라 소리 안 했는데? 흑암인데? 우리 집에 흑암이었구나. 깨닫는 순간에 자유함을 팍팍 얻었다고요. 저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어렵게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귀신이야. 그리스도 붙들면 나올 수 있어. 그리스도가 뭔데? 가난합니다. 어렵지 않게 어렵게 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심해져. 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학교에 들어와서 전도하지 마라. 외부인은 들어오지 마라. 아무나 붙들고 말하지 마라. 심지어는 한 코로나 직전에 있었던 일, 강서로 있는 쪽에서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한 70 가까이 된 목사님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를 전도하고 손을 꼭 잡고 영접 기도를 시켜줬어요. 근데 걔는 엄마가 이 목사님을 고발했어. 고발 이유가 뭐냐? 성추행. 아이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수치감을 느꼈다. 이렇게 고발장을 낸 거예요. 그래 그분 우리 진정서 써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몇백 명이 사인해갖고 그걸 몇 번이나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축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접할 때요. 손잡고 영접하신 분들 대부분 옛날에 손잡고 영접시키셨거든요. 손 잡고 영접하는 거하고 참 이게 뭐한 게 손 안 잡고 영접하는 거고 느낌이 달라. 물론 비대면에 대면화가 됐습니다만은 보고 말하는 거하고 안 보고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점점 희미하게도 말하는 통에 어떻게 됐냐? 이게요. 영접운동, 전도운동이 스톱돼 버렸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음 일찍 들은 분 중에 하나가 전종환 집사님 네 분하고 저 홍여애 권사님, 문서종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일찍 들은 분, 여기 우리 김수진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근데 옛날에는요 모이면 영접한 얘기, 영접하는데 안 들어가대. 집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도 그 애가 그렇게 강팍하냐. 애들이 말이야 초등학교 3학년들 같으면 지옥 천당 얘기하면 말이야 다 듣고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영접할래요. 이러는데 세상에 애가 눈도 끔찍 안 하고 난 싫어요. 흑암이 있대. 이런 얘기가 했거든요. 이게 없어진 거야. 왜 없어졌어요? 전도운동이 스톱됐어. 영접운동이 스톱됐어요. 이게 누구의 작전입니까?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예전에 가방표, 저도 지금 가방에 없어. 예전에는요, 그림책. 김선우 목사님 그리고 마귀를 진짜 마귀같이 그려놓은 그림 있거든. 읽고 있는 거. 그거 펼쳐가면서 굿하고 부적 붙이는 거 그런 거 그림 컬러로 보여주면서 전도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요. 전도가 스톱되다 보니까 가방에 전도지도 없고 전도 책자도 없고 영접운동 얘기가 우리 입에서 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는 통에 지금 어떻게 됐냐. 현장에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가 급증하냐. 제일 급증하는 거 정신병. 이건 에어른 없이 막 덮쳐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 가끔 기타 찬양 연주하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분이 아니야.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이 그 기타 연주한 걸 듣고 써놓은 글들은 전부 영어로 올려놨더라고. 제가 또 영어는 잘 못하거든요. 사모님 오늘날 얘기해 주는 거. 여보, 목사님, 여기 보니까 이 찬양 듣는데 좋은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밤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찬양을 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약을 잡숴도 불면증에 잠을 못 줄 정도로 시달렸는데 그냥 편안히 잠을 주무시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저건 말이 된다고 보거든요. 다윗은 그냥 찬양을 했을 뿐인데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흑암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가서 쫓아내니까 어렵지. 어떻게 하면 돼?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이것 갖고 한번 임금님 감동 한번 줘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 찬양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온 천하의 흑암저주 재앙이 이 그리스도 찬양할 때 떠나가고 결박되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 듣고 평안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성령 역사하는 거죠. 정신병이요. 이 약 갖고 해결 안 되거든요. 곳곳에 여러분 산 좋고 물 좋은 산 밑에마다요 정신병원 많습니다. 인천만 해도 저기 서구청 뒤에 가면 은혜병원이라고 자리도 엄청 좋아요. 동그랗게 뒤로 산이야. 공기도 너무 좋아. 근데 거기 정신병원이야. 여러분 그 낮에 가잖아요. 이렇게 사그락대는 소리도 안 나. 쫙합니다. 쥐죽은 듯이. 새벽 예배 끝나고요. 7시쯤 산 올라가잖아요. 이 동네가 그 동네 맞는가 싶을 만큼 막 와구락구락 도떼기장 같아요. 전도하러 간 길에 물어봤다니까. 아니 낮엔 조용한데 새벽 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가 너무 활기찬 소리가 들리던데. 아침 아직 안 먹어갖고 약 먹을 시간이 지난 거야. 약 먹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어저께 저녁밥 잡수시고 30분 뒤에 약들 드셔가지고 밤중까지는 조용한데 새벽엔 약 기운도 떨어지고 다 돌아왔어. 막 와글와글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 점점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남을 해치는 건 살인, 남을 죽이는 건 살인, 나를 죽이는 건 자살이잖아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졌어요. 무슨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들 너무 죽이는 게임 많이 한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한샘이한테 물어보니까요. 기관총 빠박 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1초 사이에도 여러 발이 나간대요. 저쪽에 있을 땐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총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빵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계속 감시하면 주시하고 있대요. 그럼 컴퓨터 화면에 뭐가 물체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사 지시가 떨어지면 한쌤이 같은 일이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당기면 게임하는 것처럼 당기면 총알이 빵 나가는 거야. 여러분 총 들고 따콩따콩 하는 시절이 아니야. 뚝 떨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앞에서 사람이 죽고요, 신음을 하고요, 피를 쏟고 하는 거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쉬워진 거예요, 이게요. 너무 영화에도 많이 노출돼 있고, 사람들이요. 게임에도 너무 많이 노출돼, 청소년들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시대의 어려움이 뭐냐? 중독. 중독이, 저도 진짜 이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커피. 어떨 때는 바빠갖고 아침에 커피 먹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럼 오후 2시 되도록 이렇게 찌뿌둥해가지고 뭔가 왜 이러지 어떤 날은 3, 4시쯤 돼도 커피를 안 마셨구나. 먹고 나잖아요. 갑자기 기운이 솟으면서 눈이 쨍하고 들어오면서요. 막 힘이 팍 돌아가요. 중독이요. 근데요. 커피 중독도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쁜 독들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제일 어른애 없이 요즘 중독 중에 치명적인 게 뭐냐? 핸드폰 중독. 그냥 막 거기 보면 내가 핸드폰 인터넷을 얼마나 썼는지가 체크되는 게 있거든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쓰면 많이 쓴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하여튼지 간에 현장한 일이에요 지금. 근데 불신자들도 여러분 시흥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시흥에서 얼마 전에 잡혔는데 뭐 잡혔냐니까 복면을 쓰는 거예요. 타이거 마스크 아십니까? 눈만 나오고 입만 나오고 콧구멍만 나오고 이렇게 머리에 가면을 쓰고 참 이 남자가 참 할 일이 없었던 거 봐. 옷은 다 벗고 그리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람 있는데 막 뛰어가. 그 다 벗은 채로 얼굴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막 또 집으로 쓱 가고. 그러다가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구석구석 숨어 있다가 이놈이 또 나오겠다 싶은 날에 딱 걸린 거야. 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고 다녔냐?
아니 저 생각 같으면 저 생각엔 생각할 때 옷은 입고 막 떼달 것 같아. 그건 재미가 없었던가 봐. 사람들이 소리도 지르고 그래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얼굴은 몽땅 가리고 온몸은 다 벗은 거야. 그리고 뛰어다녔다는 걸 물어봤어요. 경찰이 너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하도 심심해서 재밌는 일이 뭐가 없나 생각하다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참 제정신은 아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럼 볼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람 살리는 교회에 모였거든요. 그럼 난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다시피 많은 사람 교회 안에도요. 교회 밖에도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보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현장에는 많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1절 뭐라고 하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해줘라 그 말이 아니라 문제를 가진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집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요 듣는 사람은 사실이어도 부모나 가족들 굉장히 기분 상하잖아요. 소극적인 사람은 너무 낙심되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구나.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한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약이요? 아니요. 딱 하나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 집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그리스도 만나야 끝날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면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일만 우리들이 심부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영적인 눈을 가지란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상처를 얘기해요. 상처. 아이들이 막 굉장히 막 문 닫아놓고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집들 있잖아요, 애들. 제가 3개월 정도 사모님하고 2달인가 같이 가고 나중에 1달인가 제가 혼자 갔는데 저쪽에 있는 기존교회 다니고 있는 권사님 아들이야. 나이는 36살. 근데 이 친구가 혼자서 무슨 변리사 시험 공부를 3년 하다가 내내도 안 돼.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엄마가 애가 3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가 보니까 조그만 고시텔이라고 있는데 조그맣니다. 이런 교회 의자 같이 약간 더 큰 데가 침대 같이 벽에 붙어 있고 여기다 컴퓨터 책상 하나 놓고 저기 출입문이야. 화장실하고 욕실은 공동으로 쓰거든요. 거기를 딱 갔는데 애가 세상에 애가 내 아들이 아니더래.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벽은 문은 커튼으로 다 가려놓고 그 안에 쓰레기를 컵라면하고 삼각김밥 먹은 비닐이랑 컵라면 먹은 거랑 수십 개 나오더래요. 나무젓가락, 쓰레기. 그런데 무조건 집으로 오자 했대요. 이 친구가요 말을 안 해. 제가 보고 말하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다 들은 얘기입니다. 막 이래요. 그리고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왔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쩌다가 이런저런 경우가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딱 2가지를 얘기해요. 엄마가 힘들다고 내가 원치도 않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보낼 때부터 나는 힘들었다. 16살 때 얘기요. 36 됐는데. 엄마는 너 좋으라 그랬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들 전부 상처가 있어. 부모는 너 좋으라고 해준 일이 걔한테는 상처라. 그때 권사님도 그날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하고 너무 힘들고 나는 너희들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아빠는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 엄마 아빠 해주고 나니까 나는 장사해서 너희들 학비를 내야 되고 생활비 내야 되니까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살면서 너를 거기다 보내는 게 그래도 나는 네가 학업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막 울며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엄마도 상처, 아들도 상처, 현장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 가지고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얘기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 복음이 안 들어가요. 목사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기 장규서 목사님 여기 장로가 친구인데 여자 장로가 친구한테도 다 들은 얘기고요. 거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반년 넘게 양육받고 그 교회도 안산에서 6개월 다녔습니다. 근데 엉망진창이요. 하나도 즐거워 보지 않아, 이 권사님이.
야, 너무 슬픈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이해돼요. 일찌감치 어렵고 힘든데 자기도 자라가지고 자수성가했어요. 그 집이, 그 집 가면은 새 주고 있는 집이 21개야. 자기 집은 꼭대기 넓은 데 살아.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불쌍해. 갇혀서 사는 사람 같아. 아들과 어머니가 모두.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만난 사람은 영적 상태를 잘 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 다른 거는 다 감각이 살아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령, 천사, 귀신 얘기할 때 감각이 없어. 죽은 자는 진비 없어요. 여러분, 종교 위엔 역사 안 해. 가인이 아무리요 농작물을 팩슈력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응답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피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에는 지금도 참담하게 가지고 망하는 일이, 이렇게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크던 좋던 거 안 해요. 우리 교회요. 살리는 교회요. 누굴 살리? 현장에 이 영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복되게 부름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처투성이에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 사람들을 포기하시고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 권사님, 이 밑에 7층에서 낮에 계시는 동안에 알잖아요. 보니까 김수지 권사님도 언제 한 곡 부르세요. 이몽룡 권사님도 하나 부르고. 내가 기다리는데 반년 넘게 기다렸는데 한 번도 두 번도 안 불러. 왜냐면 할아버지만 매일 불러. 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할아버지 매일 불러. 그 노래 괜찮이 부르십니다. 근데 이걸 봐야 돼.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걸 보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바뀌지 않는 가장 중요한 계획은 뭐냐. 이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주하자면서 빠져나오는 해방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박살내고 내 인생, 선생님 인생, 가족들의 생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걸 딱 저와 여러분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요. 대통령도 못하세요. 대통령도 못하세요. 국회의원도 못하십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보고만 해도 다 이해하면 돼요. 왜요? 아,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면요, 살리는 길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이해됐으니까. 아, 저 사람 저거 잘난 척병 걸린 거 저게 영적 문제구나. 저 사람 필요 이상 위축되어 있는 거 이게 영적 문제네. 아,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살리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흑암은 결박돼 떠나가면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만 잘하면 돼요. 자랑이 바뀌면 돼요. 성경 세 곳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네. 한별 선생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찾아봐. 윤선환 권사님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네,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의 자랑,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내가 나의 자랑인 대신 내가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내가 당신들한테 말한다. 얘기 끝난 거예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산 거죠. 한별 선생님 해보세요. 예, 11장 30절. 아멘. 아, 내가 말이야, 약한 거 자랑해. 왜? 내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서 드러나니까. 한 자 더 찾습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에게 쫙 했어요. 뭘 자랑하냐?
복음 때문에 내게 있었던 일을 나는 사랑한다. 그건 뭐 사단이가 바울을 공격할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계속 소망하시면 돼요. 뭐 우리들이 뭐 많은 소망이 있겠지만 진짜 뭘 소망하냐? 하늘에서 내리는 이 힘을 받는 게 내 소원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여기 끝나는 거예요. 이 힘이면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어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어요. 얘기 끝.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흉내도 못 내는 거.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 도르가라는 사람은요, 옷 꼬매주는 그것 갖고 사람 살렸어요. 그렇죠? 네. 라합은요, 하나님 앞에 그 정탐꾼 숨겨준 그것 갖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피장 시몬은요,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고 가죽 외투도 만들고 하는 것 갖고 세계복음화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힘을 달라고 하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미션. 바울은 말은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우리들이 소망. 그러면 끝으로 우리 안에 이제 목회자도 있고요. 우리 중직자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들도 중직자들 다른 것보다 오늘 뭐라고 그랬냐니까, 오늘 기름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주의 사람과 함께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먹을 것도 좋고 입을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좋은 거 복음. 이거를 함께 나누는 자, 포럼하고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도 믿음 좀 괜찮은 사람이 믿음 좀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해라가 아니라 피차간의 흑암의 통로가 될 만한 것들을 막아야 돼. 난 자꾸 말 때문에 사고 난다. 말 좀 줄이고. 난 너무 남들이 하는 말 듣다가 위축된다. 그러면 알맞게 듣고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 뭐라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뭘 심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심을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를 심어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심는 거예요. 그거 심었더니 길이 나왔네? 그럼 끝나. 내 제자 마인드 가지고 그리스도 심었어.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 나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10년 심었어. 그랬더니 그거 말할 사람들이 제자가 100명, 1000명 생겼다. 그건 막 가장 최고의 걸 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스감 박살내고 사단 권세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심었어. 그러면요, 거기서 그런 제자 일꾼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저번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경인전도신학원 수련하고 있는데요. 또 권사님 댁에서는 주일학교 부장선생님 댁에서는 보니까 랩런트들 주일학교 친구들 모여서 말씀을 들어. 잘하신 거예요.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심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큰일 나. 여러분 한동안에 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느끼실 때는 목사가 설교하다 얘기하나 보다 그러는데,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러면요, 전 세계가 흠모하는 목사면서 안경 잠자리 안경 탁 쓰시고요, 머리는 갈색으로 쫙 돼갖고요, 얼굴도 약간 목사같이 생겼어. 어떤 목사인가요? 약간 거룩해 보이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죠? 약간 이렇게 무슨 있어 보이는. 뭘 말했냐 이분이? Yes, I can.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다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세월이 20년 넘게 30년 넘게 지났다. 교회가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 전조탄이 뭐였냐? 그 교회 오케스트라 이 찬양단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거든요. 그거 지휘하던 사람이 이거에 시달려가지고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죽지. 교회에서 난리치다가 경찰에 쫓기니까 종탑으로 올라와서 교회 꼭대기 종탑에서 총으로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멋있는 오케스트라. 저는요, 우리 저기 주일학교 체험부 친구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찬양단이요. 돌림노래를 불러. 그냥 어떨 때는 막 한 번에 핑 안 들어가, 핑 들어가고 막 애들이, 그래도 흑암 꺾는데요, 뭐. 저 친구들한테 메시지 줬잖아요. 너희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라. 다윗이 찬양하다 흑암이 꺾어진 것처럼 너희가 하는 찬양으로 흑암 꺾을 정도로 찬양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는 찬양을 보고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찬양대가 될 거고 그렇게 해라. 사람의 이 눈으로 안 보면요, 이야, 이것들 진짜. 제가 자리를 일로 옮겼잖아요. 왜 옮긴 줄 아세요? 사모님만 알아. 여기 앉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막 넘기는 소리도 다 들리고, 어떨 땐 막 바이올린 통하고 바이올린 채하고 활하고 틱 부딪히면 그 되게 소리가 커요. 조용한 기도 시간엔 두드려 쌓지, 활로 바이올린 문대 쌓지, 책 떨어뜨려. 아유, 근데 그래 막 애들한테, 여러분이 다 보신 분들 봐. 야, 이거 내가 오래 했거든. 내가 안 되겠어. 나 절로 이사 가고서 그냥 기도만 해요. 저거 아이디어를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냈다고. 나하고 옆에 같이 있는 양반이, 그러지 말고 여기 왜 이렇게 잘 하지? 그래, 차라리 이사 가자. 그러죠. 이사 갔는데, 이사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멀리, 여러분 가까이 있어서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옆에서 어느 날 깨달아도, 야, 애들이 이게 여러분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아멘? 아니, 그래서 이 친구들을 오늘날 있게 하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진짜. 방황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보시고 열받고 돌아가셨잖아. 우리 후배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형,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알아? 뭐라 하디? 그 조그만 놈의 교회도 이걸 하는데 우리 교회 이걸 왜 못하냐 그랬대. 지금까지 못해. 5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조그만 크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요. 귀하잖아요. 이제 뭐 유진 선생이랑 한별 선생이 제자들, 이 프로 문대는 거 좀 지루하는 애들 있으면요, 세워놓고 문대기는 걸 한번 바꿔주세요. 소질 있는 애들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게 좋았던가 봐. 그러니까 우리 성령도 잘 받아야 돼. 시연이가, 이거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야. 엄마, 공부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결국은 하잖아. 근데 일찍이 시켰으면 이거 예배는, 11시 예배는 이거 하잖아요. 11시 예배는 무조건 다 나와야 돼.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지금 하는데 잘해요. 여준이가 얘기하더라니까, 하율이랑, 목사님, 희연이 누나가 잘해요. 소리가 크게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보니까 대학생 20살짜리니까요, 빨리 배워. 피아노 칠 줄 아니까.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준이하고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찬송가 미리 보내줄 테니까 맹훈련을 시켜라. 원여준이 손톱에서 피날 만큼 시켜라. 그래서 여름에는 올라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내가 그랬거든. 목사님, 그럼 늘 부르시는 찬송을 여러 곡 뽑아주시면 여준이 그거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시연이랑. 그걸 이제 지금 마음 먹기는 봄이나 여름에는 다 이제 무대 의자도 몇 개 더 놓고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있잖아요. 목사인데 왜 저래? 그러실 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저분 저거 왜 안수 집사님인데 왜 저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것만 또 아니야. 저 권사가 돼갖고 저 양반 왜 저래? 이거요, 속은 말이에요. 뭐냐?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21살짜리가 애를 낳는데, 아버지도 21살, 애도, 엄마도 21살에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23살 되고 애가 2살 넘으니까 3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과자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저거 철딱소녀 애비나 애나 똑같다. 이러잖아요. 그때 그게 시간표야. 좀 지나면 바뀌잖아요. 시간표가 다 있어.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뭐 하면서? 복음의 눈으로 복음 누리면서, 그래, 그리스도만, 스스로가 나중에 얘기한다니까, 이거 여러분, 그때 제가 참 갖지 않았는데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럼 됐지요, 뭐. 그럼 최고 성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급하니까 여러분 약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급하니까 친구가 필요한 것 같잖아요. 진짜 필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가문과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이 왜 이래? 우리 집 구석은 왜 이런 거야? 사람들 그런 말을 흔하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의 영적인 문제가 이거구나라고 보는 날 그 사람은 답을 찾습니다. 무슨 답을 찾아요? 오직 그리스도래야 되는구나라고 답을 찾아요. 그때 그 시간표에 여러분이 딱 옆에 계셔서 이거 딱 말해주면 돼요. 뭐를요? 이거 말해주는 거 이거.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싸우고 경쟁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뭔가 하려고 할 때 다 댓글 걸어요. 이게 세상 원리 아닙니까? 그 한 말이 내가 이번에 네 밀어줄게. 다음번에 나 밀어줘. 이런 룰이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공생할 수 있어. 우리 똑같습니다. 우린 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뭔가 할 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있던 제가 우승장집사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교인들한테 뭐 팔면 이문 안 남고 하나 더 줄 각오를 해라. 새신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교회는요. 교회 정육점만 하는 사람, 정육점 하는 가게만 용현동에 용현호동에 정육점이 3개나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행사하잖아요. 교사만 80명이거든요. 주일학교 교사가 80명이야. 중고등 대학까지 다 합치면 80명이 고기 구먹으면 얼마나 많이 구먹겠어요. 그래서 돼지 반마리는 먹는다고 봐야 돼요. 교회 식당에서 먹으면. 싸움 났다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정육점이 등대 정육점이에요. 왜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이 등대교회에다가 언약교회로 바꿔갖고 교회 이름이 등대니까 등대 정육점이라고 만든 거야. 교회 바로 뒤편에 있어요. 딱딱 뛰면 저런 청년들 시키면요. 5분이면 고기 다 썰어갖고 갖고 올 정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가까우니까 참 우리도 생각 없지. 그때 전도사 때는 생각이 없어. 목사 같았으면 1호 이번에는 저 집, 이번에는 저 집, 제게 이렇게 다음엔 저 집, 이렇게 돌아가며 하면 괜찮은데 급하니까 매일 거기서 먹은 거야.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뭐 한 근 먹겠어요? 70명이 먹으면 한 근 갖고 안 돼요.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몇십만 원 나와요. 그걸 늘 거기서만 산 거야, 우리가. 나중에 교육자실에 탄원이 들어왔다니까. 저기 세 번째 정육점에서 제일 멀어, 교회랑. 저쪽에 굴다리 있는 데 있으니까 먼단 말이에요. 그 우리 신방전사한테 얘기한 거야. 울며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11조 내고 똑같이 새벽 예배만 하는데 왜 우리 돼지를 안 팔아주냐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예요. 방학 때라. 그때 신학교 안 가고 방학 때 아차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늘 시켰거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다 끝나고서 그분한테 집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번에 가을에 그때 여름 지나고 근데 이번 가을에 교사들 또 회식하는데 그때는 분명히 내가 집사님네 집에다가 고기 시키겠다고. 그 고기 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다리면 되거든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다음번에 뭐 한 마리 먹을지 누가 알아. 근데 이게 안 돼. 뭐가 안 되니까요? 이 눈이 없는 거예요. 이 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나 같았으면 차라리 교회 가고 새벽 예배 때 좀 크게 기도할 것 같아. 하나님, 우리 가게도 돼지가 팔리게 해주세요. 이번에 교사 교육이 있다는데 우리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가게 해주시고 막 이러고 크게 기도했으면 될 텐데 이분이 내성적인 분양이에요. 조용조용 이렇게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지만 시간표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수 사람들도 계시니까 꼭 생각하세요. 권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맡으면 이 지역을 생각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살려낼 수 있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장로님들 세우시잖아요. 사실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지역을 커버합니까? 거기다 쓸게요. 잘 보시기에. 이거 하려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지역의 흑암과 싸우는 지교회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이 안에 뭐 다락방도 있고 뭐 팀사역도 있고 미션홈도 있고 전문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지역의 흑암과 싸우는 교회. 우리 논현동에 우리 교회 생기고 우리 교회가 월수운동 좀 하면서요. 풍어제를 못하고 있어요. 몇 년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었어. 한 번은 태풍 불고 한 번은 소래에 불 나고 한 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차 안 되고 여러분 계속 꺾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가 막 굿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 황해도 굿을 하는 거예요. 풍어제 굿. 여러분 지역엔 그런 거 없으세요? 선악동에 저희들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선악동은 아직도 굿한데 그 굿당. 저희가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 굿당이 거의 문 닫다시피 됐었거든요.
팔으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보고 사라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다른 무당이 여러분, 무당은 떠나가도 귀신은 지금도 역사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있는 지역에요. 지금도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니까요. 관섭도 같으면 약사사. 그렇죠? 선악대고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완전히 몽골 나라에서 몽골 나라. 몽골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 완전히 왜곡됐어요. 한국 사람이 이방인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 꺾는 지교회.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영적인 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육신과 삶이 무너지는 건 이것도 정신이 무너진 거잖아요. 삶이 피폐해지고 또 다른 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것들을 새로 수축하는 지교 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돼요. 이제 할 건 이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에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교운동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시간 정해갖고요. 여러분, 다른 건 너무 바쁘게 하면요, 남는 게 없어요. 제일 남는 게 뭐냐? 제자. 말씀은 다 전했어요. 사모님이 복음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어느 날 저 홍영희 권사님이 저쪽 신천리 벽산 아파트인가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매주 갔다 오더라고. 갔다 오고. 여러분, 그렇게 심었는데 저렇게 앉아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장례식에서 아주 작정하고서 우리 그때 윤건사님하고 아버님 장례식 마칠 때까지 예배할 때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도 되겠냐? 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7번인가 했더라고요. 돌아가신 소천 예배부터 마지막 입관 예배까지 해서 장례 이렇게 모시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마지막 7번 예배를 했는데, 이 7번 제가 그때 마무리면서 제가 없으니까 장량 목사님인가 한성만 목사님 하시죠.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또 영접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심었는데 거기서 누가 나왔냐? 이장렬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도 시도 없이 심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엠런트들에게 애들이 뭐 간식 먹다 짜장면 먹으면 좋아하더라고요. 저번에 짬뽕 먹더라고. 짬뽕 먹으면 막 이럴 때 그리스도를 팍. 네.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 탁. 말씀했습니다. 계신 곳곳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맡기신 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신 작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 통해 갖고 일이 곧 세계복음화 일이다라고 붙드는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영광이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다가 모든 포인트를 다 맞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복음의 말씀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을 누리다가 영적인 눈을 열려서 또 다른 사람을 정확한 길로 정확한 해방에 정확한 하나님 흑암과 싸워 이기는 이 비밀을 전달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려낼 귀한 중직자와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